우리 한 달에 한 번 있는 오늘 또 포럼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새해에 우리에게 예틀을 깨고 새 틀로 우리에게 응답하시겠다고 했는데요. 감사한 거는 우리 요즘 많은 성도님들이 그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올해는 기대가 돼요. 하나님이 하실 것들이 믿어져요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저는 여러분들의 고백이 달라지는 것들을 보면서요 감사합니다. 뭐냐 하면 말씀이 이루어지고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들을 보기 시작하면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계속 이루어 가실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오늘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 여러분 이 제목에 있는 얘기는 고집을 부리거나 아니면 뭐 세상 말로 말하는 힘이 세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닌 거죠.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으니까 세상에 있는 다른 예틀 가지고 막히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메시지 있습니다. 예틀을 깨뜨리고 새 틀을 갖추어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우리의 예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유 목사님 예전에 메시지 할 때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응답받냐 라고 얘기하시면서 이런 표현 하셨는데, 지금까지 하는 것 안 하면 응답받는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되게 아픈 말이에요 이거. 지금까지 하는 것처럼 안 하면 그럼 응답받을 수 있다. 우리도 모르게요 딱 안 되는 것으로 들어가 있으니까요. 제가 지난주에 사실 저는 대학교를 여기서 안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난 뒤에 이렇게 한 20년 이상 대구를 떠났더니, 대구에 사실 학교들이 뭐 지역이 변한 걸 잘 모르는데 우리 대구에 다민족 우리 전도학교도 있고 다민족 많은 전도들이 되어져서 경대 앞에 있는 전도학교, 다민족 전도학교를 지난 목요일 날 찾아갔었습니다. 갔더니 경대 북문 앞에 있는 거라고 해서 갔는데요. 경대라는 데를 제 기억에 옛날에 가본 거 말고는 처음 가봤어요. 그래서 들어갔더니 뭐 주차하고 뭐 이런 것들 하고 되어 있는데 저녁 8시쯤 갔는데 차를 세워놓고 보니까 이제 시간이 좀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경대 안에다 차를 세우고 북문 건너편에 와가지고 그 앞에 이렇게 뭐 쭉 상가들이 있는데 이제 와야 되는데, 그 앞을 딱 나오는데 그 상가들을 보는데 제가 약간 놀란 게 하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최근에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대학교 앞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것을 봤는데 거기 갔더니 제일 정문에 보이는 큰 건물 3층인가요? 4층에 보니까 이란, 파키스탄, 인도 파키스탄 레스토랑이라고 얘기해서 이 뭐죠? 이슬람 언어들 막 쓰여 있고 식당 하나가 이렇게 전면으로 이렇게 광고가 돼 있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야, 대학교 앞에도 문화가 완전히 바뀌었구나. 사실 제가 이게 사진을 좀 찍고 여러분 보여드릴 수 있으면 보여드리고 싶을 만큼 이제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아니에요. 이제는 완전 다민족이 되어버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임 장소라고 하는 데를 처음 가는 거니까 이제 제가 지도 하나 들고 간 거거든요. 어느 건물 사이에 1층에는 식당이고, 그래서 거기 3층이라고 얘기해서 8시에 모임이었는데, 제가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한 10분 이상 기다리고 이제 그래서 50분에 나와가지고 55분 돼서 그 안에 들어가려고 갔더니 3층이라고 해서 갔는데 3층에는 불이 꺼져 있고 2층은 뭐냐고 봤더니 사주 카페예요. 사주 카페는 되게 잘 꾸며졌어요. 이렇게 환하게. 근데 3층에 올라갔더니 문이 잠겨져 있고 안도 이렇게 봤더니 허름해요. 대략 이미지 되시죠? 시간은 보니까 5분 전인데 아무도 안 왔어. 그래서 이제 내려가면서 그 담당 목사님한테 오늘 혹시 안 하나요? 제가 잘못 왔나요? 라고 문자를 보냈는데 8시 다 되니까 누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앞에 가시는데 보니까 이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래 올라가서 이제 불을 켜고 따라들 올라갔는데 제 마음에 딱 불편한 게 뭐냐, 그 화려한 대학가 앞에 1층 식당, 2층 사주 카페보다 허름한 3층에 우리 모임한다고 하나 했는데, 그 제가 여러분 추워서 달달달 떨다가 왔습니다. 그게 뭐냐, 이제 들어가서 8시인데 8시 넘어서 오셔가 불 켜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뭐 분위기 만들고 조명 만드는데, 제 거짓말 안 못해 1시간 딱 있고 났는데 하나님 나 다음 주에 못 오겠어요. 뭔 얘기를 하려고 하냐, 복음 때문에 모인다고 얘기하는데 죄송합니다. 제게는 너무 불편한 자리였어요. 한 8분 정도 오셨는데
다민족이라고 해서 전도학교라고 해서 왔는데 8명인데 거기에 교육자가 6명이에요. 2명은 뭐 사모님이지 뭐 해서 여자분 2분 이렇게 오셔서 다민족은 아무도 없는 한국인 전도학교하고 왔어요. 그래도 거기에 어쨌든 다민족들이 오는 그 시간표라고 통역하면서 하는 게 있었는데 방학이라고 다 고향 들어갔고 이제 다시 기약하면 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시설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이해 못 하시겠지만 제 머리로는 8시에 하는데 8시에 들어와서 불 켜는데 제 머리로는 이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되게 저희 동네에 되게 당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실은 시험 들어서 집에 갈 뻔했다가 마침 그 기다리고 있다가 저기 만나가지고 올라오긴 했는데 제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우리 안에 정말로 세계를 담으려면 좀 달라야 되지 않냐. 그러면서 제가 물었어요. 이 상황이 뭐냐라고 물었더니 저 수성구에 있는 우리 교회 이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은혜교회. 네. 은혜교회에서 건물을 얻었대요. 그래서 거기서 얻어놓은 건물을 뭐 중화전도학교, 다민족 전도학교 그리고 또 한 군데에서 3군데에서 그 건물을 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 감사한 건 은혜교회가 자기 교회 앞에도 아닌데 거기다가 건물에 보증금을 놓고 세를 놓고 그 건물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감사한 거예요. 저도 마음에는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우리 렘넌트들이 있는 현장 앞에 학교 앞에 우리 렘넌트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할 수 있다면 감사하는 건데 문제는 그렇게 갔더니 안에 피아노 하나 있고 이렇게 건물 좀 있고 벽에 이렇게 돼 있는데 건물이 있는 거는 감사한데 죄송합니다. 좀 되게 낡았어요. 그 옛날에는 우리 대구가 노란색 벽지가 유행했나 봐요. 우리 밑에 있었던 노란색인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노랗지 않고 아시죠? 뭐 그런 느낌의 이렇게 바닥 지저분하고 뭐 이렇게 돼 있어요. 난방한다고 옆에 이렇게 조금 몇 개 틀어놨는데 저는 1시간 마치고 나오는데 화장실도 못 가고 추워가지고 그냥 이렇게 힘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원래 새 틀을 가지고 가자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지금 매번 익숙한 거를 조금만 우리가 다르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원래 하던 데 말고 다른 우리의 응답들이 무엇인지를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별거 아니지만 저 뒤에도 여러분 그 예배 마치고 나오시는데 우리 문 한쪽 열고 나오거든요. 근데 나오다 보니까 되게 부딪히고 앞에 뒤에 한 사람 서 있으면 불편하고 이래서 요즘 예배 부원분들이 뒤에 맨 뒷자리 의자는 당겨버리고 뒷문을 활짝 열어버리고 하는 거 아주 작은 변화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우리 여러분들은 대단하신 건 이렇게 익숙하고 기다리는 데는 아주 탁월하신 것 같아요. 변화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작은 변화지만 하면 되는데 우리 사실은 그런 변화들을 찾아서 하나님의 응답들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예틀에 대한 얘기 속에 여러분 가장 많이 나오는 예틀이 뭐냐? 나도 모르는 나 중심, 세상 중심, 성공 중심으로요. 그리고 우리는 이걸 너무 당연하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것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있는 하나님 떠난 인간이 그럴 수밖에 없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본성이라고 얘기해서 그냥 치부하고 지나갑니다. 근데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죠? 이게 하나님 떠난 근본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모든 인간은 근본 문제에서 해결을 못 받는 거예요. 나 중심이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사는 거니까요. 어제 제가 인터넷 기사 하나 보는데 기사의 내용이 뭐였냐 하면 왜 그렇게 죽도록 사랑해가지고 결혼했는데 막상 결혼해놓고는 죽도록 싸울까요? 그게 기사 내용의 이슈였어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어느 부부가 싸우자 이래가지고 결혼한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결혼했는데 왜 결혼하고 난 뒤에는 그렇게 죽을 똥 살똥 싸울 수밖에 없냐라는 기사를 썼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상대방을 통해서 내가 기대하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사랑하는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냐, 나는 아이고 당신은 어른이니까 나를 받아줘. 심리학자가 쓴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한테 나는 아이니까 나를 받아줘, 저쪽도 나는 아이니까 나를 받아줘 해서 하다 보면 둘이 기대치가 안 맞아서 싸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나 중심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안 될 수밖에 없는 모습을 가는 거예요. 이 근본 문제 속에 계속 문제가 오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걸 안 되는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그래서 하는 게 우상, 점술,
무속, 이게 완전히 문화권으로 되어서 잡혀버리게 살고 있는 것이죠. 이걸 가지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있는 문화화된 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결과 우리들의 상태가 비참하고요, 황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걸 깨트리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는 줄 아시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시겠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복음이 아니면 우리에게 은혜가 없어요. 응답이 없어요. 저는 오늘 아까 오전에 여러분과 함께 영상 봤던 거 보면서요, 그런 마음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분들이 되게 순수하시구나. 구석에서 이렇게 훌쩍훌쩍 하는 소리를 제가 들으면서요, 감동이 되어지면 우리가 은혜를 받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감동도 조심해야 돼요. 우리에게 있는 감동, 결국은 우리의 감정을 건드리는 거잖아요. 감동이 되면 은혜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사단도 우리의 감정을 건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동이 되는 건 좋은 거지만 다른 것에 감동받아 버리면 우리는 자꾸 틀린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기꾼들이 여러분들을 왜 꼬시는지 아십니까? 요거 건드리는 거예요. 감정을 건드려서 넘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기준은 감정이지 않아야 돼요. 감동이 없어도 복음이면 가야 되고요. 감동이 있어도 그게 복음 아니면 우리는 멈출 수 있어야 돼요. 사단이 우리를 계속해서 건드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복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 세계 사람들이 복음으로서만 답을 얻도록 만드시고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대속물로 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를 멸하시는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있는 말씀은 제가 자주 인용하기도 하고요, 제가 기도 때마다 고백하는 것인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걸려요. 현실을 못 이기고 나를 못 이겨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어떤 표현을 쓰죠?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모든 사람이 다 걸리는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은 다른 인생을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생을 사는 우리는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11장 우리 오늘 33절부터 읽었는데 11장 앞에부터 한번 봅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하면서, 결국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은 믿음 가진 사람이에요. 그 믿음은 우리에게 뭐가 된다고요? 실제라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증거가 된다고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이긴 사람에 대한 예를 쭉 얘기합니다. 그래서 앞에 단서를 붙이죠. 믿음으로. 한번 볼까요? 믿음으로 응답받은 사람 인물들 한번 볼까요? 4절에 아벨, 또 5절에 에녹, 그리고요 7절에 노아, 8절에 아브라함, 그리고요 그 뒤에 가면 11절에 사라, 그리고 그 뒤에 가서 믿음으로 20절에 이삭, 그리고 21절에 믿음으로 야곱, 22절 요셉, 23절 모세, 그리고 그 뒤에 믿음으로라고 얘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났던 사건들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나오는 인물이 31절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지금 전부 다 사람들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 특징이 전부 다 뭐 하는 사람이냐? 믿음으로 이긴 사람들이에요. 믿음 가진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2019년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은 실력 있는 사람이 아니고 믿음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그 믿음 있는 사람에 대한 내용을 오늘 32절에 얘기합니다. 무슨 말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도다. 이런 사람들도 있다면서 33절부터는 이제 사람 이름은 없고요, 상황들을 얘기합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고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고 지금 구약의 역사들을 쭉 설명하는 거죠. 35절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여기는 응답받았던 얘기보다 그 믿음 때문에 어려움 속에서도 견디고 기다릴 수 있었고 그것이 문제 안 됐다는 얘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36절에요. 그 믿음 때문에 조롱과 치칠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것과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과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안 걸린 거죠. 그래서 11절에 얘기하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은요 강한 사람 아니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런 말 저런 말과 상관없이 복음 때문에 우리는 가는 것이고요. 복음 때문에 우리는 멈추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면서 오늘 39절에 재밌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는 받았지만 약속된 것은 받지 못했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약속된 거 못 받았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무슨 말이냐면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는 했는데 그런데 그리스도는 못 본 사람들이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속에 사실 우리는 어제까지 넘어지고 우리는 좀 전까지 넘어지고 또 갈등하고 했지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어요. 이렇게 죽을 고생을 하고 심지어 순교까지 당한 사람도 못 본 그리스도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알고 고백하고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40절에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고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믿음으로 승리했다고 하는 구약의 사람들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셨는데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현실을 넘어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밝히 지금 말하고 있고 매 성경마다 우리가 사건마다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어마어마한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론으로요. 렘넌트 7명 얘기할 겁니다. 세상에 감당하지 못한 사람. 그런데 여러분 오전 예배와 같이 괴를 해서요. 렘넌트 7명이 대단해 보이시면 안 됩니다. 그들을 사용하신 그리스도가 대단해 보여야 됩니다. 예전에 제가 그런 말씀드렸는데 한참 중직자 시대 이래서 2000 제 기억에 7년도쯤에 중직자들 막 세우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사역했던 임마누엘 서울교회에 중직자들 분들 여러분들을 세우는데 그 강의 가운데 훈련 가운데 조원택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유 목사님 일대기라 그래서 이렇게 강의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이제 뭐냐 하면은 유 목사님 옛날에 그 기억나시죠 여러분? 유 목사님이 표현 속에 얘기하실 때 내 부전공이 여기야. 그러면은 뭐 이런 얘기 하셨던 기억 나십니까? 유 목사님 부전공이 여기라고 얘기하면 전공은 뭘까요? 전공에는 굳이 안 하시더라고. 그냥 내 부전공이 이거였으니까 알아세요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부전공이 여기라고 하는데 그 전공이 뭔지를 조원택 목사님이 리얼하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옛날에 그래서 이렇게 시비 붙는 얘기. 유 목사님 그 작은 키에 예전에 잘했던 게 있대요. 그게 뭐냐 하면 돈 떼인 집에 가서 돈 받아오는 거. 그 얘기를 조원택 목사님 가서 얘기해 주시는데 와 저런 방법이 있어라고 생각되는 게 있습니다. 궁금하십니까? 제가 녹음해놨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는데 우리 유 목사님 혹시 이렇게 얼굴에 먹칠을 할까 봐 조심스럽게 제가 소장하고 있는데 일단 대단해요. 그 밤 12시에 찾아가가지고 돈 줄 때까지 놀러 앉아있다 온대요. 그럼 돈 준대요. 뭐 그런 얘기 해서 막 이런 제 옛날에 그 이렇게 껌껌한 생활을 했던 얘기들을 쭉 하시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다가 사건이 터지고 문제가 터지고 그러다가 하나님 만난 얘기를 쭉 이렇게 듣는데 제가 그 강의를 들으면서 느끼는 게 하나 있었어요. 뭐냐 하면 유 목사님이 대단한 게 아니구나. 그리고 유 목사님 얘기 일대기를 들으면서요. 뭔 마음이 드냐 하면 나는 유 목사님보다 조금 착한 것 같아. 내가 저 정도까지는 안 망가진 것 같아. 근데요. 그 메시지의 결론에 제가 딱 들으면서 뭔 마음이 드는지 아십니까? 어떤 면에서는 가장 망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전도자로 바꾸셨구나.
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제가 보여지는 겁니다. 그 당시에 제가 청년 사역할 때였는데요. 제가 청년들 같이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끝나고 제가 정리하면서 그랬습니다. 내가 오늘 메시지 들으니까 확실히 보인다. 유 목사님이 대단한 게 아니고 유 목사님을 쓰시는 하나님이 대단한 거야. 유 목사님도 된다면 우리도 되는 거야. 여러분, 그게 성경에서 말하려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제가 오늘 유 목사님 욕하려고 이 말을 쓴 게 아니고요. 그분이 전도자가 되는 걸 보면서 제가 하나 확신된 게 있다면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구나. 그래서요, 저 자신의 또 고백이 달라지고요, 사람을 보는 제 고백도 달라집니다. 그럼 오늘 렘넌트 7명에 대한 정리를 살짝 할 텐데, 여러분, 이 친구들이 대단한 게 아니고 그 문제를 넘어서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럼 오늘 우리도 그 응답 누리면 되죠. 첫 번째요, 우리가 아는 요셉은 무슨 문제 있었습니까? 오늘 1, 2, 3 없습니다. 1, 2, 3 안 쓰고 그냥 갈 건데요. 요셉은 가정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정 문제가 어떤 문제였죠? 엄마만 4명이네. 그 4명 가운데서도 본인 엄마는 없고요. 형제들끼리 어마어마하게 싸워요. 그 내용이 창세기 29장 30장에 그 내용 나오잖아요. 서로 아들 낳으려고 막 싸우는 집안이고요. 그래서 요셉이 11번째로 태어났는데 집에서 맨날 자기만 채색을 입는다고 가족들끼리 맨날 싸워요. 여러분, 이거 보면은 하나 분명한 거 있어요. 콩가루 집안이에요. 대단한 집안, 금수 집안 아니었고 문제가 많은 집안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요셉이 그 가정 문제라고 하는 틀에 매이지 않았어요. 거기서 뭐 하죠?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 2가지 붙잡습니다. 그 언약이 뭡니까? 하나가 곡식단이 있는데 형들의 곡식단이 내게 절하더이다.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라고 하는 언약 하나 붙잡잖아요. 사실 이 언약 때문에 더 놀림받아요. 꿈꾸는 자가 왔다라고 얘기하면서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게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틀이거든요. 모든 상황 경우에 틀이 있어요. 사실은 이렇게 지금 설교하고 있는 저도 지금 저만에 매여 있고 갇혀 있는 틀이 있어요. 메시지 준비하고 여러분 전하면서 저도 이 틀을 넘어서는 오늘 하나님 은혜예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우리의 결론은 핑계 없는 제자입니다. 다른 말 얘기하면 이유 있는 제자입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이 세상이 감당치 못한 사람 특징이 뭐냐? 능력이 대단한 게 아니고 핑계가 없었어요. 걸릴 만한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이 요셉이 창세기 39장부터 나오는 사건 속에 무엇을 누립니까? 가는 곳마다 임마누엘 누려요. 노예로 가도, 그리고 감옥에 가도, 심지어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하는데 잊어버려서도 그 안에서도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려요. 여러분, 그랬더니 이 요셉이 결국 나중에 받는 응답이 뭡니까?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난 뒤에 형들은 여전히 그게 마음에 담겨서 덜덜덜 떠는데, 그때 요셉이 고백하는 내용이 창세기 50장 19절부터 21절에 있죠.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그러면서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도록 나를 앞서 보내신 겁니다. 그러면서 당신들뿐만 아니라 당신들의 자녀들까지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상처받은 모습이 아니고요, 오히려 그게 요셉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아 버렸습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은 우리가 갇혀있는 상황과 틀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한번 읽었던 책인데요, 아직도 기억납니다. 우리나라에 대학 다니면서 동시에 3가지 고시를 다 패스한 전설적인 인물이 하나 있대요. 이름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사법고시, 행정고시, 그리고 외모고시까지 다 패스했대요. 나중에는 변호사 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거 패스하고 난 뒤에 집에 찾아가서 부모님한테 엎드려 절하면서 이렇게 고백했다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했냐? 저를 공부만 할 수 있는 외모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 키 좀 하고 딸만하거든요.
제가 그 사람의 그 고백을 듣는데, 야, 불신자도 저렇게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면서 맨날 그러죠. 왜 나는 엄마 닮아가 아빠 닮아가지고 난 내게 왜 이러냐 저러냐 할 텐데, 이 친구가 하는 고백이 뭐냐? 나를 공부만 할 수 있는 외모로 태어나게 주셔서, 공부만 할 수 있어 이 결과가 오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진짜 복음 가지면 넘어서는 거죠. 그게 이랬냐 저랬냐의 문제가 아닌 거죠. 저는 지금도 기억납니다. 1기 졸업하셨던 목사님인데, 그 당시 1기 목사님들 가운데 백운규 목사님, 뭐 이성원 목사님 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계시는 가운데 다른 분들은 다 배경이 있는데 본인은 아무 배경이 없는 목사였대요. 그래서 막 해외 팀 사역하고 다니는데, 임마누엘 교회 부격자로 있던 그분들은 막 해외를 뛰는데 본인은 해외 갈 여유가 안 되고 상황이 안 되니까, 그래서 사실 마음이 불편했는데 어느 날 마음에 그런 결단 냈대요. 나는 해외 못 가면 나는 현장 가면 된다. 그래서 현장을 뛰셨대요. 그래서 해외 뛸 때 본인은 현장을 더 뛰었는데, 이분이 현장에 답을 내고 우리를 교육시켜 주시는 중요한 사역자로 서면서 제가 그분을 뵈면서요, 야, 저게 은혜구나. 여러분, 우리는 자꾸 이래야 맞고 저래야 맞고라고 생각하는데, 복음은 모든 핑계를 넘어서는 겁니다. 모세, 여러분, 모세는 무슨 문제가 있었죠? 나라가 시끄러웠어요. 포로로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본인도 너무 형편이 어려운,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에 본인도 안 되는 인생이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헬조선, 요즘은 좀 그 단어 좀 덜 쓰는 것 같던데, 나라 원망하고 시대 원망하고 지금 그러면서요, 뭐 이러니 문제 저러니 문제, 그게 우리들 딱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모세가 사실 핑계대기에는 나라는 더 할 말이 많아요. 뭐 그래서 포기한 시대, 뭐 결혼도 출산도 연애도 포기한 시대라고 막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 가운데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오늘 우리 오전 메시지에 들었지 않습니까? 모세 인생의 마지막에는 모세와 같은 자가 일어나지 못할 만큼 하나님의 유일성 응답을 주세요. 뭐 했더니요? 사실 어떤 면에서 모세는 넘어섰다기보다 하나님이 떠밀었죠. 이렇게 안 되는 상황 속에 있는 모세를 하나님 만들어 사용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오늘 복음 속에 있는 우리들을 넘어서게 하실 겁니다. 그 다음 나오는 인물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교회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이 교회를 망쳐놓은 얘기들이 아주 리얼하게 나옵니다. 제사 지내는데 음식 먼저 고기 가져오라고 얘기하고 날 건 원한다고 가져가 버리고요. 제사장의 아들들이 아주 나쁜 짓 골라서 다 하고, 그리고 엘리 제사장은 눈이 어두워서 말씀이 희미하고 이상이 희귀하여지는 시대를 살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저는 사실 이 교회 문제라고 얘기하면 저도 할 말 많습니다. 저도 사실 교회가 상처가 많았거든요. 왜 교회는 안 되지? 좀 안 좋게 얘기하면 제 마음속에 사람은 다 나쁜 줄 알았어요. 그만큼 교회는 보면 계속 문제가 생기니까요. 근데 여러분,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제자의 응답을 누리게 하십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9절에 여러분, 교회가 시끄러워서 다 떠나가는데 오히려 어린 사무엘은 제사 언약궤 곁에 누워서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도망가는 게 아니고요, 그것이 하나님 내게 주신 응답으로 우리는 넘어서는 겁니다. 그럼 바꿔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안 되니까 나는 기도랑 거리가 멀곤 하고 기도는 놔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안 되는 거니까 이건 넘어서기 위해서 나의 기도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겁니까? 내가 전도가 안 되기 때문에 전도장을 안 가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전도장을 나만이라도 갈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겁니까? 여러분, 세상에 다른 것들은 다 뛰어넘으려고 애를 쓰는데 이상하게 교회는요, 나는 아닌가 봐 라고 해서 내 평생에 딱 선을 꺼버렸어요. 그래서 나는 새벽기도는 죽어도 안 돼, 나는 철학기도는 죽어도 안 돼, 나는 금식기도는 죽어도 안 돼, 뭐 아니면 나는 전도는 안 돼, 이러면서 나도 모르게 다른 모든 건 넘어서려고 하면서 딱 영적인 것만은 딱 멈춰서 그냥 나를 한정 짓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리더도 아니야, 나는 사역자도 아니야, 나는 교사도 안 돼, 나는 창도 못 해.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나는 모태 인생.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모태 신앙이 나는 모태 신앙 된다고요. 저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냥 그렇게 자라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무엘이 나중에요, 우리 알고 있다시피 19절에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 응답을 주시고요. 그리고 사무엘상 12장 19절부터 뒤에 있는 25절까지 사무엘이 마지막에 했던 설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이 지금 왕을 원했고 그 왕으로 해서 너희들은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죠. 그랬더니 사무엘이 기도하는 내용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면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입니다. 문제에 걸리지 않았어요.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다윗은요, 사회 문제, 전쟁에 블레셋한테 맨날 당하고 살아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맨날 문제 속에 걸려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윗이 사무엘상 6장 1절부터 13절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됩니다. 그 일로 인해서 왕도 해결하지 못했던 그 사회 문제를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 해결하게 하시죠. 그래서 다윗이 했던 고백이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되고요. 그 다윗이 나중에 여러분 아시는 다윗의 진짜 고백이 언제 나오냐 하면 사무엘하 16장이요. 16장에 보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도망가고 있는데 베냐민 지파 사울의 계열 속에 있는 신무이가 와가 저주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같이 있던 다윗의 부하가 내가 당장 가서 저 죽은 개와 같은 저 사람 죽이겠습니다 얘기할 때 다윗이 못하게 하죠.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거다. 그러면서 혹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한다 라고 고백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나중에 전쟁에서 반역이 실패로 돌아가서 돌아오잖아요. 돌아오니까 시므이가 또 나타나가지고 잘못했다고 얘기하면서 용서해달라고 얘기할 때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이 죽이겠다고 얘기할 때 다윗이 끝까지 살려줍니다. 여러분 나를 욕한 사람이 내가 약할 때 나를 욕했는데 내가 응답받고 돌아오는데 그 사람을 살려둘 수 있을까요? 근데 놔둘 수 있었다는 건 힘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문제 안 되고 그게 걸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뒤에 엘리사 그리고 이사야 바울 우리 렘넌트 7명 얘기 굉장히 많이 하는데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7명 다 모르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7명 한번 써봤습니다.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엘리사는 우상 문제예요. 그리고 이사야는 죽음 문제예요. 그리고 바울은 핍박 당하는 문제 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결론은 아시죠? 이들이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하나님 은혜를 누렸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사야 같은 경우는 외지 사람이 뭐라 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동족이 저 바벨론 앞잡이다고 얘기해서 더 시비 걸고 더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되지 않는 하나님 주시는 다른 비밀을 갖고 있었죠. 오늘 여러분 포럼하는 시간 때문에 제가 다른 메시지 많이 안 하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함께 포럼하실 수 있는 동안에 나도 모르는 내 문제가 있을 거고요. 나만 알고 있는 내 문제가 있을 겁니다. 참 신기하죠. 하나님이 그곳 넘어서기 전까지 응답을 안 주세요. 오늘 그래서 결론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하루아침에 이 문제를 다 못 넘어서도요. 하루에 하나씩만 한 번에 한 가지씩만 넘어서면 다시 문제 안 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에게 경제 문제 있습니까? 여러분 한 번만 넘어서면 다시 시험 안 오는데 올 때마다 넘어지니까 사단이 계속 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시간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헌신의 부분도 내가 다음에 해야지 나는 지금은 안 되잖아 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부분을 사단은 계속 건드립니다. 한 번만 딱 넘으시면 됩니다. 그래서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요, 제가 사실 그렇게 못해도 계속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적당히 살다가, 하나님 적당한 인생 살다가 적당히 가는 하나님 인생 되게 하지 마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남들이 못 보고, 우리 좀 계속 나오는 말이죠, nobody. 여러분, 우리 보고 하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하나님이 핍박자 사울을 전도자로 바꾸는 장면 나오죠. 근데 여러분, 이때 사울이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하고 정신 차리겠습니다라고 각오했나요? 각오 안 했어요. 그냥 핍박하러 가다가 하나님이 강제로 꺾으셨죠. 근데 꺾으시면서 하나님이 9장 15절에 저 사람은 이방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언약대로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진짜로 임금들 앞에 서게 해요. 진짜로 이방인의 사도로 서게 해요. 그리고요, 온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바울이 말한 전도, 복음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진 복음으로 응답되어지고 있거든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언약대로 역사하셔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 이 언약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세요. 나는 우리 가정, 우리 가문, 그리고 나는 이 시대에 하나님 쓰시는 전도자 인생 살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만들어 가실 거고 나는 그 응답 누릴 거다. 제가 요즘 우리 랩런트들한테 감사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제 프로필 카톡에 나와 있는 반드시 달라질 미래를 바라보며, 우리 옛날 우리 그르토기 찬양에 나왔던 가사거든요. 반드시 달라질 미래를 바라보며. 근데 제가 이게 제게 탁 언약으로 잡혔기 때문에 제가 수십 년째 이 제목은 안 바뀝니다. 근데 요즘에 우리 랩런트들이 그 얘기를 해요. 목사님 거기 있잖아요. 반드시 달라질 미래를 바라보며. 소망이 보이고 어떤 면에서는 품어지나 봐요. 여러분, 언약 잡은 대로 하나님 하세요. 지금 여러분의 형편대로 하나님 응답하시는 게 아니고 언약 잡은 대로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으로 한 시대, 또 한 우리 함께 가는 우리 동력자 응답들을 누리고요, 우리 그런 제자를 찾고 세우는 응답의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틀을 벗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로 가정과 가문과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응답의 주역 되게 하옵소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신 주님, 믿음으로 응답받았던 인물들처럼 하나님, 이 시대에 어떤 문제와 상황 속에서도 아무나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전도자의 비밀 최고로 누리게 하시며, 오늘도 하나님 그 축복을 우리 구역과 또 만남 속에 포럼되어지게 하시며 함께 갈 동력자와 제자들이 세워지는 응답의 걸음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